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시죠. 권사님이나 장로님 보면서 나는 권사님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의 품격. 예, 왜 이렇게 잡았는지 아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졸리지도 않고 재밌게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물론 최근이라고 해도 몇 달 전이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봤지만 참 재밌게 본, 그리고 되게 좋은 책 중에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도 멋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밥이 잘 될지 아니면 죽이 될지 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격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에도 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청산유수 같이 잘하는 사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쫙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꼭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떨리는 거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좀 기도가 진실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양보다는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무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말도 그래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삶이 받쳐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말하면 그게 그래, 그 사람의 한마디가 좀 어떤 묵직함, 또 어떤 울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예,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중학교 때 우리 동네 여자애들한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전에도 한두 번 얘기는 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셔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네 그 여자 친구들이 저보고 저 몰랐는데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이표야, 네 별명이 뭔지 알아? 뭔데? 꽈배타. 제가 꽈배타래요. 꽈배타. 자기들이 말만 하면 늘 꽈서 뱉었대요. 좀 맞아요 하는 분들 있죠? 제가 진짜 그래요. 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꼭 꽈뱉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또 좀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진 남자들은 쑥스러워가지고 좋다 소리 못해요. 잘했다 소리도 못하고 밥 먹고도 맛있다고 못해요. 밥 맛있었냐고 하면 먹을만 하네. 그죠? 그래서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특히 여자들한테 쑥스러워서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하면 늘 꽈서 비틀어서 말을 뱉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제가 밉상이었겠어요. 그죠? 제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늘 그 꽈배터를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잘해야지. 가끔은 권사님들하고 장난하거나 이렇게 농담하다가 제가 툭 던져놨는데, 던져놓고 생각해 보니까 꽈배터 또 나왔네. 여러분들도 가끔씩 느끼죠?
제가 그 못된 성격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은 저녁에 제가 후회합니다. 회개해요. 괜히 권사님하고 장난치다가 오늘 또 꽈뱉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싫어가지고가 아니라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 못된 성격이 있어서 저는 늘 기도해요. 또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꽈뱉으라고 기억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제가 계속 꽈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충격을 받았던 게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하고 교육목사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그땐 몰랐어요.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가르쳤던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 어땠니? 했더니 그 친구들이 다 하나 같지 않은 공통적인 말, 까칠했어요. 그 딱 직언을 저한테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민희 지휘자님. 차민희 지휘자님은 싹 웃으면서도 장난하면서도 그 팩폭을 잘해요. 장난하면서도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하면서 정확하게 날려요 저한테. 그래서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도 이희표 목사에 대해서 까칠한 목사가 되거나 꽈뱉으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사람,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남들은 잘 보여요. 남들은 잘 보여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적에도 그때 어른 권사님들 기억해요. 그 권사님 좀 교인들이 피해갔어요. 자꾸 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걸릴까봐 다 이렇게 피해 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더라고요.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그 권사님 나타나면 슬쩍 피해요. 그리고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뒤에서 좀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저도 느꼈어요. 제가 그 권사님 말은 안 하는데 고대제일은 없죠? 주은교회는 계셨어요. 또 그 권사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지가 뭘 알가뇨? 지가 뭘 알가뇨? 제가 고향교회를 떠난 지 지금 뭐 한 40여 년 다 돼가는데 그건 30몇 년인데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그 권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먼저 말씀하신 권사님도 돌아가셨고 또 나중에 말씀드린 권사님도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분들의 말씀이 이렇게 제게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착 찍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주은교회 목사님, 그 당시 차정남 목사님이셨어요. 참 조용하시고 참 점잖으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착 찍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착착 찍혀 있어요. 제가 가끔 교회로 이렇게 들어다가 교회 마당 돌다가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까? 혜원이가 나중에 기억하는 이희표 목사님은, 하준이가 기억하는 이희표 목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의 모습도 뭐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원고가 닫혀버렸어요. 자, 말씀 보시죠.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자기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말을 잘못해서 스스로 그물에 걸린대요. 우리 가끔 왜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말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일이 막히는 분들. 그래서 자기 입술을 잘못해서
그물에 걸리는 경우 종종 있고 또 말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고 이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말하든지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롭게 말을 해서 그 입술의 언어로,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언어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다듬어 가야 됩니다.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바꿔가고, 좋은 말들을 자꾸 사용해야 되고, 또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뒷세대, 우리 뒷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분 참 품격 있는 분이셨어, 품격 있는 장로님이셨어, 그분은 언어에 무게가 있는 분이셨어, 그분은 교회에서 참 묵묵하게 듬직하게 교회를 잘 지키시는 그런 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볼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에 족한다는 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1930년대 번역이라 그래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입을 잘 놀리면 좋은 것을 배불리 먹는다. 수고하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새 번역에 보니까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현대인의 성경,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큰 만족을 얻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을 잘 해야 잘 얻어먹고 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받아서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행위를 바르다라고 생각하세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긴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찔리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권고를 잘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듣기가 싫어요? 그죠? 미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듣는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금방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금방 분노를 드러낸대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내가 욕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는 겁니다.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별 괜찮죠? 여러분들 중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괜찮죠? 그죠? 예. 저는 좀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생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좀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며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책은 말의 품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많이 뽑아왔는데 이것들 다 얘기하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기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글을 맛깔나게 씁니다.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이분 책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맛깔나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책은 한 10번, 20번 읽어서 이 그 어휘라든가 이 그 말의 태도, 자세들 우리가 배우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성숙해질 것 같아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주 저자가 한 번은 일출을 보고 싶어서 행주산성에 갔대요. 행주산성에 갔는데 조금 추운 날이었나 봐요. 그 행주산성 밑에서 그 무릎 담요 있죠. 무릎 담요를 가지고 파는 상인이 있더래요. 한 젊은 남녀가 이렇게 손잡고 오는 걸 보고 무릎 담요를 파는 상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담요 사세요. 따뜻해요. 근데 둘은 별로 못 들은 척하고 저쪽 쳐다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상인이 또 이야기하더래요. 쌉니다. 정말 싸요. 원단은 최고급입니다. 어땠을까요? 역시 들은 척도 안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더래요. 그런데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상인이 그 옆에 딱 다가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상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참 잘 어울리네요. 선남선녀가 따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가 머쓱하니 씩 웃더래요. 그 틈에 이 상인이 옆으로 딱 붙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남자가 와 우리 100일 됐어요. 그러니까 우와 한참 깨소금 쏟아질 때네.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 정상에 가면 정상은 기온이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가 감기 걸릴 줄도 모르는데 라고 한마디 툭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바로 얼마예요? 지갑을 꺼내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해 줘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요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다가가서 둘이 곱네요. 사귄 지 얼마 됐어요? 저 위에 가면 날씨가 추운데 여자친구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팔았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조심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그런 조심성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이가 얘기했대요. 싸이가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말의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력이 센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말한 말의 어떤 힘, 파워, 영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단단익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를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단익선이래요. 그게 뭐냐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뒤로는 옛날엔 설교 40분 하다가 그래도 요즘 30분으로 좀 땡기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생각하고서 설교 20분 이내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 훗날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써서
의로운 분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분들, 또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새벽에도 기쁘게 말씀을 나눴고 뜨겁게 기도했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오후에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저희들의 입술이 지혜롭고 복되게 해주시고 늘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언어들, 생명의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속회 예배 감사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웃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돈독하게 해주시고 더 굳게 결속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